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젊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서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10계명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했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런 모든 죄로부터 멀리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너무나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또는 나눔과 섬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고 하늘에 쌓여진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생이 끝나면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갈 것인데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평생 그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그는 불안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이에, 이 청년의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박증에 빠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이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냥 서서 예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전부 다 지켜왔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이 청년도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고 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이 단순하게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요. 즉, 자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신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할 재물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계산을 해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어지죠. 만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 안 되었으면 내 주님 뭐 이 정도야 제가 내려놓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재물이 많던 적던 간에 상관없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물이 적으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주인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하고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청년은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이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까? 그래,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잘 지켜왔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제시하셨을 때 거기에 당당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떠날 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착각이었구나. 내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재물이라는 우상이 남아 있구나. 만약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영생을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의 근심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물질에 휘둘리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떠나간 청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서, 그래서 그에게 재물과 함께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라, 너의 주인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 혹은 그 결단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죄악을 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세상의 다른 무엇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엔 어떤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보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물질의 유혹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